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왕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인물들 떠오르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푸틴, 그리고 북한 정권, 수많은 독재자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데 그 기드온의 첩에서 나왔던 이 아비멜렉, 자기 애갓집 사람을 선동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소위 파당, 패거리 그런 정치를 했던 아비멜렉, 통치한 지 3년 됐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왜 삼으실까? 왜 내버려 두실까?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너 한번 해봐 하고 그냥 허용하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던 기드온의 아들 69명이 한꺼번에 이 아비멜렉의 손에, 세겜 사람의 손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났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럽니다. 3일만 참으면 된다. 3일만 견디면 된다. 이럽니다. 3일을 참고 3년만 기다려봅시다. 오늘 아비멜렉이 엄청난 폭정을 하고 있지만 3년을 못 갑니다. 왜 하나님은 3년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농장의 주인이 그 농장을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분명히 소출을 기대했습니다.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1년 지나서 그 소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 농부들이 사정을 합니다. 주인에게 1년만 더 기다리십시오. 땅을 깊이 팔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2년 됐을 때 또 갔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일꾼들이 또 사정을 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3년째 됐을 때 다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마귀의 사람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럽니다. 아비멜렉 3년 만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릅니다. 악한 영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단마귀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단마귀가 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사단마귀의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은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에게도 주님이 그러십니다.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럽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배신합니다. 배반합니다. 다시 24절 보시죠. 이는 왜 악한 영을 보냈는가? 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24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 얘기입니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심었길래 지금 거두고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무엇을 거두고 싶은가에 따라서 지금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의 열매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이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일 때 협력했던 이 세겜 사람들, 우리는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마귀의 사람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저는 서스럼 없이 분별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나갈 방향도 모릅니다. 목표도 모릅니다. 목적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단이 하는 일인지 정통인지 이단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분별력은 두 가지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분별의 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는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25절 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켰다. 그렇게 손발이 척척 잘 맞았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이제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서로 살펴봅니다. 좋게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째려보면서 살피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이것을 아비멜렉에 알렸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았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에벳의 아들 가알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신뢰하다가 이제는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신뢰하고 변함없이 신뢰하고 영원토록 신뢰해야 될 분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에벳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을 무시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죄인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도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섬겨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섬겨서 저 사람의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